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 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 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왕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왕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왕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저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약하고 위험한 현 세상에서 우리 모든 교회와 각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적은 무리에 불과한 이 무리를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회중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과 존귀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 지역교회 또한 적은 힘으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들을 지켜서 형제 사랑을 성취하고 이 지상명령에 더욱더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각 지체들의 사명이 너무나 중차대함을 기억합니다. 2019년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번역 사역에 박차를 가하셔서 주님께서 승리와 존귀를 얻기를 원합니다. 전체주의에 신음하며 구원을 모르는 이들, 가난하여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 박해 가운데서 말씀을 찾아볼 수도 없는 동북아시아 모든 지역에 진리의 말씀이 흥왕하며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그 혼들을 모두 자신에게 이겨오시어서 핍박자들과 조롱하는 모든 자들로 수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공적 성경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역으로 얻는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과 박해로부터 우리의 모든 지체들 모두 무시로 성령님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돕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돕는 동료 군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시고 적과의 싸움에서 안정적인 진지를 구축하길 원합니다. 안정적인 모임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절망보다는 도리어 이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육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육신들과 병명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강건함을 주시고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여전히 하나하나 운동은 계속 지속되며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순종하기로 주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우리의 모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이웃, 친척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복과 간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언하는 모든 말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어떤 양날 달린 예리한 검보다도 더욱더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고 세움을 받으며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3장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멎어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멎어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네, 우리 헌물을 두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만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이사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목전을 사모하여 나아와 주님께 경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우리 필요를 또한 간구드리는 시간 주신 것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 때 참으로 외롭게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한 우리가 원하는 공급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헌물에 대하여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험악하고 어려워지고 그에 대한 소문들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헌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에 따라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사람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그와 같은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중차한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의 항상 앞장서 나가시는 여호수아, 즉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며 온전히 사모함으로 이 모든 여정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일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또한 이와 같은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피 흘려 죽음 당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만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세상에서 물질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들에 따라서 주장하는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영광 받으시는 사역,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의 그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린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곳들에 잘 사용되어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랐고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 항상 즐거이 내며 넉넉히 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마음의 중심에 따라 또한 삶 가운데 더욱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둘째 주 우리 교회 소식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9년도에도 여전히 2018년도랑 동일하게 하나하나 전도운동은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구원받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 동생, 부모, 친구, 이웃 우리 다 기억해 주셔서 저 뒤에 비치된 양식에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 이름을 기록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그분들 반드시 구원받는 것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019년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상기하고 기도하신 후에 이제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셔서 이제 헌금함에 이제 마음에 정하신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신 이제 헌신 액수에 따라서 이제 2019년도 지원 선교사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정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15가정 33명이 헌신 약속에 동참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일 1월 20일 오후에는 2019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진행 방법은 매년 항상 동일하고요. 참여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언제나 암송을 못해도 즐겁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부터 마음 정하셔서 같이 동참해서 기쁘게 우리 지체들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네 번째 주 1월 27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2018년 총회를 개최합니다. 크게 복잡하거나 이제 긴 총회가 아니니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간 비워두셨다가 꼭 그날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교회에서 섬길 지체들의 자원을 계속 기다립니다. 지금 지원해 주시는 지체들이 계시거든요. 2019년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현재까지 우리 금혜라 자매님, 우리 주보 요약 정리하는 거 자원해 주셨고, 우리 이성민 형제님, 또 이제 방송실 지원해 주셔서 예배 섬기는 일 지원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은 지체들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 섬길 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아멘.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선교 헌신 약속은 한두 주 더 받고요. 가급적인 우리는 뭐 신앙생활은 절대 강요는 없으니까 가급적 리더 되시는 분들은 금액에 불과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다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경 암송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좋아서 평소에는 안 해요. 다가 나중에 그냥 소위 얘기하면 벼락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성적은 좋게 나오더라 항상 보니까. 근데 그날만 그거 하는 게 저게 아니라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적용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찌했든 간에 다음 주 오후에는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도 교제고 격려하는 시간이고 또 말씀의 잔치니까 이렇게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애우지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각
각 팀의 팀장님들 있잖아요. 팀장님들은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지 않는 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인 자매님 지금 독일 지금 방문 중인데 일이 계속 순조롭게 잘 안 풀려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일 처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주보에 보면 그 제일 밑에 이제 설교자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정엽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요. 1월 27일에는 최영 전도사가 설교를 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할 때 있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바쁘면 제가 할 때 빠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쁘시면 이 날짜를 잘 조정해서 제가 할 때 빠지시되 이 두 분 전도사님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사역자를 돕고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2019년에 그동안 수년 동안 끌어왔던 거의 10년을 끌어왔던 공적 성경 사역을 금년 말에 마무리해서 출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즈니스를 완전히 배제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저희들이 우리가 힘이 없는 교회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하고 이정엽 전도사가 이 공적 성경 사역, 성경을 다루는 일을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금년 안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게 오래 계속될 것도 아니고 올해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할애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대신 이제 최용주 전도사님이 우리 둘을 또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이정엽 전도사와 제가 이 일에 더 이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혹시 아주 급한 일 아니면은 이제 이정엽 전도사에게 뭐 부탁하는 게 혹시 있어도 이제 주일 외에 주중에 며칠 걸린다든지 이런 거는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이제 금년 한 해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을 지금도 아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구하는 사람. 그런 북한도 지금 성경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는 바른 성경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초를 놓는 거니까 오늘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통일 찬송가 194장, 우리 제에서 구하시려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성도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기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보지 않으니까 어려운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옵니다. 뒤로는 욥기가 나오는데 욥기 앞에 찾으시면 돼요. 에스더기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792쪽이 됩니다. 에스더기. 자, 에스더기 4장을 전체를 보겠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때에 네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이처럼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두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건강과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저희들이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게 하고 더 이 땅보다는 하늘에 더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2019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벌써 여러분들이 한 주 지났으니까 새해 기분이 다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기분을 다시 한번 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는, 하나님 시기 가운데는 때로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바꾸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돌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위한 때, 시기를 주님께서 당겨주실 수도 있고 바꾸어 주실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새해 기분을 다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오늘 벌써 13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한번 우리 서로 살펴보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실제로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창조하셨느니라고 바꿔봅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연히 생긴 세상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교도들도 때로는 어떤 놀라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아꼈는데, 이 잘못된 그 칙령에 사인을 하는 바람에 다니엘을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고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렇게 부르고, 또 그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그 이교도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강조를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과 어떻게 우상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지옥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죽어있는 돌과 나무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지옥을 당해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근데 세상 신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도 철저히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이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이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뒷부분에 보면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였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분이 통치자이심을, 곧 개인 역사와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 개인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살아있는 혼과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은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개인 역사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또 같은 욥은 같은 장에서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또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또 다시 작게도 하시느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그분께서 쥐고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세상의 역사만 그래 하십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분의 법칙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다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지 너희들 모르느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 없이는 그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믿는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과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도 분명히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개인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올까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아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앞당기시든지 늘리시든지 만약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위한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는 신실하게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능 안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만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할 일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내용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의 기도 제목도 성취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임계점이 오고 비등점이 오고 빙점이 오고 용해점이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굴려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이 하나님의 역사 활동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시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분이 때와 시기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들의 기도와 금식과 부르짖음과 순종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뀌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 가운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꾸시더라도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 주권적. 피조물이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의 역사에 우리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끝났습니다. 창조물을 운행하시는데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과 전쟁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군대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싸울 때, 여호수아 군대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충분히 너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가 기울어 가는 것을 중단시키겠다. 달을 그대로 뜨게 하겠다. 기울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해를 멈추는 일, 달을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벽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침공한 아시리아의 왕들의 군대에서도 내가 왕인 그 예루살렘, 유다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을 하나 보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하스의 해식이라는 해식에 해가 이렇게 기울어가면은 그 그림자로 인해서 그 도수를 세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10도 해가 기울어가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기울었다가 10도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태양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방법,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용하시면서 그 사용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자연 창조물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바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 창조물은 여러분 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노아 홍수 세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연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땅이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위에 있는 궁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산과 바다를 이용하십니다. 폭풍을 이용하십니다. 바람을 이용하십니다. 천둥과 우레를 동원하십니다. 출애굽 때는 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몸에 붙어있는 이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개구리도 사용하셨습니다. 파리도 사용하셨습니다. 강물도 사용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다니엘을 위해서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를 날라주셨습니다. 다 자연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해, 달, 별, 심지어는 이 온역, 질병까지도 다 사용하셨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도 사용하십니다. 6월절에 그 애굽에 있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집에 찾아가서 약속대로 장자를 죽인 그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였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이때도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넌 보고만 있어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딱 한 천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엘도 쓰시고 가브리엘도 쓰시고 이름 없는 천사들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런 천사들이 왜 창조됐느냐?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모든 피조물 쓰시는데, 자연물도 쓰시고 천사도 쓰시는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류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 귀퉁이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도 쓰셨습니다. 모세를 쓰신 것은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꾸 주저주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바로 앞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 끝내 불순종하려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그 뒤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많은 사사들, 순간적으로도 잠깐 동안이라도 그 사사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대언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저 부정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 이스라엘에 선포한 이 예레미야도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고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제 신약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시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십니다. 아주 사악했던 바울, 잔인했던 바울, 종교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만 보면 이를 갈고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에 내가 이방인들 위해서 너를 그릇으로 쓰겠다 부르시거든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뒤로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지금은 사람과 민족을 사용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시는 주님은 심판석에서 주실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람과 민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장은 마지막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시고 민족을 부르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게 너무 거창합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황당하지 않냐?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릇이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거절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수포가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은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거절하거나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은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하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물과 천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하시게 어린 낙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언자가 왔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왔다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서 이 주님한테 이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남자가 불순종하면 여자를 쓰시고, 여자가 불순종하면 남자를 쓰시고, 사람이 불순종하면 다른 피조물들 쓰시고, 어떻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란 뜻이에요. 별. 별과 같이 반짝이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이 상황은 비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서 저 페르시아까지 끌려갑니다. 바빌론이라 끌려가요. 그때 메데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얼마나 이 통치할 지역이 넓었는지, 최전성. 그래서 그 넓은 세계 지역을 120등분해 갖고, 그러니까 왕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수많은 왕국에서 이 통치자들을 다 세우고 그 밑에 방백들을 다 세우고 다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1장서부터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통치자들, 그 밑에는 방백들, 다스리는 자들, 이 사람들을 수상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얼마나 정말 힘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잔치를 해도 하루 하면 지쳐요. 여러분, 무슨 생일 파티 몇 시간 합니까, 여러분? 네? 정말 반나절만 해도 지쳐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180일 동안, 여러분, 180일 동안, 예?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6개월 동안 왕이 얼마나 자기가 영화로운가,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과시하는 일을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파티는,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왕 부인이, 아주 아리따운 부인이 있는데, 거나하게 술도 먹고 기분 좋고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왕 그러니까 이 부인을 좀 내 앞에, 아리따운 부인을 내 앞에 대동시켜라. 예. 내 왕비가 얼마나 이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라 하는데, 이 왕비가 놀랍게도 거절합니다. 그래도 여권주의가 그때 강했는가 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신하들의 권면을 받아서 폐위시켜버려요, 이 왕을.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 그 수많은 곳에서 다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아갖고 그 중에서 간택을 해서 이 와스디 왕비의 후임으로 삼기로 합니다. 그래서 곡절 끝에,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곡절 끝에 여기에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고아로 기르고 있었던 에스더가 거기에 가서 놀랍게도 당첨이 됩니다. 당첨이 아니라 당선이 됩니다. 왕의 부인이 돼요. 왕비가. 그런데 자기의 신분은 속이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 모르드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에수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2인자로 세워요. 근데 하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지날 때는 무조건 다 경배하라. 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를 표하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왜 거부를 했느냐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땅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하만이 이제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온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칙령을 왕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수산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이런 칙령, 문서를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칙령이 선포된 걸 알고 세계 곳곳에 다 퍼졌습니다.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울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도 물론 이렇게 합니다. 여기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 나아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시니 모든 유대인들이 우는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왕비가 돼서 궁 안에 깊이 갇혔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시종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보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에스더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자, 모르드게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달라 이게 얘기하는데 왕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면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이 나가면 나가 죽는다. 그 법이라는 것은 그 왕이 부르면 좋지만 부르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나가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는데 죽지 않으려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호를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 벌써 30일 동안 왕이 나를 안 불렀다. 지금 나가면 거의 죽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네가 왕의 집에서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 하나님 때에,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지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와 내가 속한 네 아버지 집은 멸망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너 왕비로서 호의호식하려고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자. 그래서 다시 알려줍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아서 금식 동안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자. 내가 왕의 법을 어겨서 들어가더라도 그 왕이 호를 내밀지 않아도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아시죠? 반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 이 왕이 깨우쳐가고 다 살아나게 해주고 하만은 그 높이 달아 장대 달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때 그리고 이와 같은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모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 목적한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쓰시려고 할 때 남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자를 쓰십니다. 여자를 쓰시려고 하는데 여자가 순종 안 하면 남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바락과 드보라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사사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일꾼을 쓰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 사사에게 나는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가겠다. 요새 얘기하면 여자 치마 포개에서 휩싸여서 가겠다. 결국 바락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같이 드보라하고 동참해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락에 주시고자 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그 적군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야엘을 쓰셨습니다. 독신도 쓰실 수 있고 결혼한 사람들 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베베가 독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바울 사도의 그 심부름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베베 자매가 독신으로서 만약 독신이라면 독신을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도 쓰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두 사람을 함께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누구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쓰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못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먹을 빵이 있는지 살펴봐라.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장정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는 아무것도 걷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한 작은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5개의 빵덩어리, 그리고 아마도 말라비 들어졌을 거예요. 생선 마른 두 마리. 이거를 내놓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시초입니다. 누구를 쓰셨습니까? 어른을 쓰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남자아이가 쓰였습니다. 여자아이는 또 못 쓰입니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작은 포로 소녀가 나옵니다. 이게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자기가 끌려온 이 집의 주인 보니까 나만 장군을 보니까 나병이 있어요. 문둥병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향에 대언자를 만나면 되는데 바로 나만 장군의 치료는 바로 이 작은 포로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만 쓰십니까? 나이든 노인도 쓸 수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온 갈렙은 다른 젊은 사람들은 그 산지, 험한 산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 이 85세 노인은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주를 기다리던 두 노인이 성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남자 노인 시몬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또 같은 장에 보면 여대원자 안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무려 100살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 7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살에 결혼했다면 111살이 됐을 거예요. 이 111살 먹은, 최소한도 100살이 넘은 이 여대원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점심 식사가 간단합니다. 제가 다 알고 시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19년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해입니다. 분명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의 주인이시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역사를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적은 도구라도 쓰임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 주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왕국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누가 알겠습니까? 2019년에 승부를 걸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승부를 거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에 승부를 거십시오. 해결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성취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을 구해봅시다. 우리 모두 함께 모이는 모임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주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주님의 왕자를 우리가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분께서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굳은 마음으로 나가봅시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처음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오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강하고 남자든 여자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올린 혼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도구와 그릇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또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2019년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